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에게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울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한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였느냐 하고 또 다윗의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윗이 늦은 나이에 왕으로서 이런 험난한 시련을 그 일을 겪게 될 줄은 아무도 상상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젠 다윗은 다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마치 사울 왕에게 정처 없이 쫓겨 도망가던 것처럼 이제는 왕의 신분으로 나이가 든 다윗이 정처 없이 도망가던 중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입니다. 나라가 혼란에 빠지니까 너무나 많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우리가 이젠 알다시피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다리를 절었었죠. 그런데 다윗이 이젠 내가 요나단 사울의 집안에 내가 은혜를 베풀 것이다 해서 그를 다시 귀족의 자리로 복귀를 시켰고 그의 종 시바라는 사람을 그 무비보셋의 종으로 삼아 줌으로써 그동안 보필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바라는 사람의 속에는
그저 이 무이보셋이라는 존재가 걸림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불필요한 존재, 오히려 이 존재를 통하여서 그가 출세하고 더 나아갈 수 있는데 쓰기를 원했던 악한 마음이 시바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전쟁 통에 이 무이보셋은 아마 몸에 거동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움직이지 못했을 것이고, 하지만 그 틈을 타서 시바가 여러 가지 선물들을 준비해다가 이 다윗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다윗이 이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이거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묻습니다. 너의 주인은 어디 있느냐, 무이보셋은 어디 있냐 했을 때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다 하나이다 하는지라. 무이보셋이 이 말을 했을까? 하지 않았죠. 하지만 시바는 왕에게 거짓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시바의 말을 듣고 무이보셋에게 속했던 모든 재물, 그에게 속했던 모든 것들을 시바에게 다 빼앗아다가 줘버리죠. 그게 4절 말씀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시바가 원했던 바, 그가 추구했던 바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에 너무나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린 사건이죠. 예수님을 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3년간 제자로서 따라갔지만 그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을 따랐던 유일한 목적은 언젠간 그분을 통하여 출세하는 것이었고, 하지만 그 때가 되었을 때에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은 그 스승까지도, 메시아조차도, 그리스도조차도 팔아버릴 수 있었던 그 가룟 유다의 악랄했던 모습, 그것을 우리가 이 시바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가룟의 모습, 가룟 유다의 모습, 그리고 시바의 모습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를 왜 믿는가? 예수를 통하여 내가 얻고자 하는 무언가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가? 아니면은 예수를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분을 믿어서, 내가 이분에게 기도를 해서, 내가 이분에게 충성을 다하여서 복을 받아야겠다, 일확천금을 노려야겠다, 내 자녀들이 잘 되겠다라는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결국에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잘 되는 길을. 저 사람은 기도 안 해도 잘 되네. 그러면은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저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 저렇게 잘 되네. 내가 예수를 믿어 잡고자 했던 바가 있다면은 결국에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언제 나타나느냐? 위기 때에 나타납니다. 결정적일 때 그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길, 결국 천국 보좌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 오직 한 가지, 나는 주님이 좋습니다. 그냥 주님이 좋아서 따라다녔더니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실 때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고통도 당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최후 승리를 얻는 자,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 그 자가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위기였죠. 어쨌든 간에 다윗은 그 말을 믿습니다. 믿고 그리고 시바에게 무이보셋의 모든 자산을 넘겨버리죠. 급한 때에, 위급한 때에, 바쁜 때에, 정신이 없을 때에, 혼란스러울 때에 너무나 큰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이보셋에게는 굉장히 큰 재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울 왕의 지방 가운데 남아있는 마지막 후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죠. 물론 몸에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가 물려받은 많은 자산이 있었고 또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귀족이라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또 그가 누리던 많은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바라는 종이 이 말을 했을 때에 다윗 왕은 바쁘니까 지금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옆에서 그 말을 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듣고 바로 결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너무나 큰 결정을 긴박할 때에 내려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언제 일을 그르치느냐, 언제 우리가 실수를 하느냐, 정신없을 때, 내 마음에 안정이 되어 있지 않을 때, 또 내가 아직 너무나 바쁜 때에 우리가 무언가 결정을 내리곤 하면은 그때 많은 실수가 있습니다. 내가 결정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기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듣고 일단 알겠다 하고 나중에 처리할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의 감정이, 나의 생각이 아직 정리되어 있지 않고 긴박할 때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어지면은 그 결정은 나중에 분매랑이 되어서 혹은 그것이 화가 되어서 나에게 돌아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이보셋에게 나중에 물어보죠. 너가 정말 그랬느냐? 무이보셋은 결단코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그럴 리가 있습니까?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실제로 무이보셋은 잘못이 없었어요. 그저 다윗 왕이 그 바쁜 와중에 내린 너무나 큰 결정이 그에게 있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빼앗아 가게 되어지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되게 살았고 또 그가 젊은 날 많은 위기들이 있었지만 실수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그가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빨리 결정하는 것보다, 빨리 방향을 결정하는 것보다 주님 앞에 묻고 제대로 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훨씬 유익입니다.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5절부터 보면은 난감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바로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역시도 5절을 보니까 사울의 친족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시므이가 무엇을 합니까? 계속해서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했다는 것은 욕을 했다는 것이고 그를 비난하고 그를 욕했다는 거겠죠. 돌을 던지면서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내용을 봅니다. 너는 피를 흘려서 너는 망하게 됐다. 하나님이 너를 저주한 것이다. 네 아들을 통해서 너를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면서 힘없이 욕하고 저주합니다. 그때 다윗 곁을 호위하던 그 사람들 중 한 사람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에게 묻죠. 가서 죽여버리겠습니다. 화가 너무 나는 것이죠. 근데 이 다윗의 고백이 어떠합니까? 우리 10절부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이 그 욕하는 것을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의 입을 통하여 나를 욕하게 하시는 것일 텐데 내가 왜 그 말을 안 듣느냐, 내가 욕을 먹겠다 하고 그 모든 수치를 다 당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다윗이 혼자 1대1로 있으면서 욕을 먹는 게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여전히 수많은 군중들, 백성들이 있고요. 다윗을 호위하는 수많은 군대가 여전히 다윗 곁에 있습니다. 즉 시므온의 이 모든 저주를 다윗만 듣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따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왕을 저주하는 말을 듣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욕을 먹어야 되는 것이라면 그 또한 먹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인물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더라도 욥이 화를 당할 때 아내가 화를 내죠. 당신 이렇게까지 하느냐? 하나님을 차라리 원망하고 죽어버려라 라면서 그 속상한 마음을 토해낼 때 이 욥이 뭐라고 합니까?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동안 은혜를 주셨고 복을 주셨듯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면 난 그것 또한 그대로 받겠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그대로 받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그대로 받았고 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이 있다면 그 또한 그대로 받겠다라는 욥의 신앙, 그것이 또한 다윗의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어 내가 거쳐가야 할 시험 때가 있다면 그 또한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십니다. 이 고백, 이 마음의 중심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 또한 그는 담담히 받아들이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즉 나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지 나를 미워서 나를 혼내시는 적도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혼내지 아니하시면 오히려 걱정하라는 것이에요. 혼내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분의 친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사랑함 같이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도 하신다. 하지만 그것은 미워서가 아니다. 버렸기 때문도 아니다. 버렸다면 징계도 없다. 하지만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신다. 그러니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사울 왕은 그토록 다윗을 미워했는데도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안 주세요. 그는 끝까지 왕위를 지켰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질투에 못 이겨 다윗을 쫓다가 죽었을 뿐이지 그의 왕위가 흔들린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치지 않으세요. 솔로몬도 역시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말년에. 그래서 우상들을 섬기죠. 하지만 그의 왕위가 흔들린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부럽습니까? 사울 왕과 솔로몬 왕이 부럽습니까? 저는 다윗이 부럽습니다. 다윗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왜요? 다윗은 덕분에 끝까지 겸손했거든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 징계도 하시고 때에 따라 복도 주시는 당근과 채찍을 그의 인생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주심으로써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게 하셨으니 다윗의 인생이 복되죠. 하지만 사울 왕은, 솔로몬 왕은 그게 없으니까 그대로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겸손해질 것이고 우리는 연단될 것이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상황을 통하여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연단시키시고 다윗의 왕권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다윗은 끝까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는 크나큰 사건, 이것이 그를 지켜주는 은혜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이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빨리 치워주세요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 삼아 주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평생토록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